영광을 위한 지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광을 위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예. 바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랬을 때에 바울은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통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탁월하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까지 내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유대 율법주의에 있을 때의 이름이 사울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바울이라고 불렀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의미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된 이후에는 도리어 반대로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해서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름이지만 사울로 불리울 때하고 바울로 불리울 때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했을 때에 사울이었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관점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 지식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까지는 역사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괴롭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지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들리기를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문득 대체 누구시오?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울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하는 말은 나는 전혀 믿지 못했고, 이건 순전히 그들의 거짓말로만 난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거짓말하는 자들로서, 사기치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세무민하는 무리들로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정작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고 내가 그동안에 확신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한 것이 너에게만 괴롭다는 사실을 어찌해서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괴롭히게 되면 너만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어찌해서 네가 모르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나타나셨겠어요? 사울이 불쌍한 거예요. 사울이 불쌍해요. 왜? 뭐가 불쌍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가시체를 뒷받침하는 행동이거든요.
가시체를 뒷발질해봐야 자기 발만 아프지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너 스스로의 영혼을 장식하고 너 스스로를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째서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울의 괴로움에서 사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만큼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 속에 있던 사람이었단 말씀이 있죠. 사람을 처음에 한 사람 죽일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가기 전까지는 누구랑 싸워본 일이 없는 사람이 저거든요. 주먹대 잡아본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저였는데 군생활 하면서 선임자들이 야 너 가서 쟤 쳐 하게 되면은 가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상병 달았던 통신 상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선임 기수가 저한테 한 얘기가 너 가서 쳐 이러더라고요. 갓 병장 다른 애를 갖다가 상병 갓 상병 다른 애를 갖다가 치라더라고요. 그래서 통신까지 쫓아가지고 아무 없이 친 거예요. 가서 치고받고 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한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같은 하사관 속에서 제가 이제 기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후임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임자들이 이제 줄바따를 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되면은 이럴 때 이제 얻어맞고서 제 차례가 되면 이제 또 이제 그동안 얻어가진 게 있으니까 위로부터 얻어가진 게 있으니까 밑에 이제 후임자들 뭐 두세 명 있는 후임자라 할지라도 어쨌든 후임자니까 그거 붙잡고 또 들고 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너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왜 맞아야 돼요? 잘못한 겁니다. 뭐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한테 담배 폈다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한다면이야 뭐, 담배 피는 게 잘못된 일인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윤리로서는 담배 피는 것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서도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자네, 또, 걸리질 한번 늦게 했다고 해서 그게 맞을 일이에요? 암기사항 외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맞을 일이냐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을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게 매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저 자신이 그렇게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망가져 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가시체를 뒷발질함이 너에게만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어째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더라고요. 저 자신이 내가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은 이놈들은 당연히 맞아야지. 당연히 맞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당연히 맞아야지 하는 그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게 남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군대 생활하는 재미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랬을 거란 말씀이죠. 내가 잡아다가 체포해가지고 넘겨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처음으로 잡아다 넘겨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면서 이게 뭐지? 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잡아다 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째 잡아다 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네 번째 잡아다 준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이게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씀이에요. 양심이 무디어지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단 말씀이에요. 이게 군생활하는 거지 뭐 군대가 이런 거지 다른 거 따로 있어? 이게 남자가 돼가는 과정이 따로 있어? 저 스스로를 당연시 저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의식을 저 스스로가 자기 최면하듯이 그렇게 심어주더란 말씀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것처럼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때에 점차 당연시되지.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 자신이 저의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울 또한 마찬가지로 아마 물론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사울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서도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감히 어떻게 바울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아마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율법에 있을 때에 사울의 마음은 그 심령은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에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뭐야 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렇게 어느 순간에 내무실에서 매일 저녁에 7시에 모이는 예배 시간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서 상황실에 제 방에 이제 올라와서 앉아있는데 막 마음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가 막 가고 싶은 거야. 그 예배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요. 내가 지금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인 걸 알겠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안 가게 되면 내가 어쩌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로 갈 기회를 못 잡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뛰다시피 해서 상황실에서 내려가가지고 내무실로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드리다시피 그날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단지 제가 가가지고서는 무릎 딱 꿇고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만 딱 하고서는 기도 끝났어. 그러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늘 이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아멘 하면서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마치면서 하여튼 뭐 음료수나 이제 과자 마가레트라고 하는 과자 그때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제가 그때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한테 꼭 소개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상우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늘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니할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막 한단 말씀이에요. 제가 딱 그 기분이었었어요. 예를 마치고서 다시 상황실로 제 방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경사로란 말씀이에요. 비탈길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평상시에 올라갈 때는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다만 바뀐 게 뭐냐면은 어저께 그 시간에는 상황실에 제 방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서 그냥 한숨 푹푹 들이쉬고 내쉬고 앉아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 드렸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나는 여전히 키가 작았고 나는 여전히 못생겼고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고백하고 난 그 순간부터 제 삶이 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히 제가 어떻게 사울하고 똑같이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서도 그런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사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 거라는 말씀이죠. 제가 그만큼 기쁘고 즐거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울은 또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양쪽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인생의 모든 짐들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듯한 그 가벼움, 그 가뿐함, 그 홀가분함 이것은 정말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울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아요. 사울은 이래서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까지도 바꾸어서 큰 자라고 하는 의미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바울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선 사람이 바울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그 바울이라고 소개를 할게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때나 처음에 담에색 체험을 하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만났어요. 베드로만 만나가지고 베드로시여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된 인간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불러 세우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여 당신은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나 하나만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나 하나만큼이라도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다메섹이 아니라 그 아라비아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거기에 이제 숨어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쫙 살펴보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맞아떨어져 가는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신학에 대해서 쫙 14년 동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집대성을 하는 거죠. 바울의 신학이 거기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가서, 당신 내가 소문을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 나랑 같이 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나 혼자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기에 힘이 드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가서 저 안디옥 교인들을 좀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같이 동역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이 아라비아에 식거하고 있던, 그러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둘이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야 바울이시여,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지금 저 아시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할 테니까 당신 바나바와 더불어 가가지고 이 복음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많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결의를 안디옥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죠. 이방인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 선교 여행이란 말씀이 있죠. 예,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 본문 다 읽었죠? 안 읽었나요? 읽었죠? 오늘 본문 읽었죠? 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게바와 함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3절, 4절. 9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나오는 걸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마 이때에는, 순교당에서, 죽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평신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고요.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해서 그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후의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요. 제가 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연대별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바울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른바 떠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게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요 세 사람에게만 앞으로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방인 선교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을 받을 때에 베드로의 역할이 컸더라. 그런데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정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구정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만에 하나라도 구정교회가 우리 총회 교단 법을 들이대면서 이곳에 교회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공사 시작해 거의 마무리돼간 중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우선 구정교회 목사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구정교회 장로님을 만났고,
제가 장로님을 일부러 만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 한 번은 노회 주차장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한 번은 저기 열병합 발전소인가요? 거기 목욕탕에서 또 만나게 해주시고, 탕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로비에 있으면서 로비에서 저는 제 집사람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장로님은 권사님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로님이 격려해주고 했었단 말씀이에요. 이러고 난 뒤에 이제 공문을 보내니까 공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 당에다 내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스무스하게 다 이제 끝나버리고 말더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이 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만나서 자세하게 내가 어째서 예수님의 사도인지, 내가 어째서 이방인의 사도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할 때에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던 베드로의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바울을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해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직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어느 집에서 기거하면서 점심때가 됐어요. 한낮이 됐어요. 이제 낮이 돼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졸려. 기도하다 보니까 졸음이 와. 배가 고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깜빡깜빡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졸면서 깨면서 졸면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나타나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수요일마다 레위기 하면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었었죠. 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먹을 수 있는 짐승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첫째, 물고기 중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을 때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고기, 땅에서 걸어다니는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발이 굽이 갈라져야 돼요. 통곡은 안 돼요. 쪽발도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예, 굽이 갈라져 있을 때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요 짐승들, 요 고기들은 먹을 수 있어요. 예, 해서 토끼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요. 토끼는 먹지 못합니다. 대신에 양은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소도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요. 그 다음에 새 종류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육식의 새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엉이, 솔개 이런 것들은 육식을 하잖아요. 그걸 먹지 못해요. 예, 육식하지 않고 초식하는 열매를 먹는 이런 새들은 먹을 수 있어요. 예, 해서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고기가 담겨져 있는 광주리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은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담겨지는 고기예요. 광주리예요.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 하나님 이거 얼른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배가 고픈 중에 먹으려고 또 보니까 이거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야. 예,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거기 광주리 하나를 차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율법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아 왔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이 짐승들은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오니 알았다 하고선 광주가 쓱 올라가 버려. 그런데 좀 있다가 한 번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또 베드로야 불러요. 왜요 하나님? 이거 먹어. 쓱 보고서는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이런 거 주세요? 안 먹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또 다시 올라가. 세 번째 또 이게 그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시지? 나는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해서 이런 걸 내려보내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자리 깨가지고 가만히 옥상에서 기도하다 말고 그 환상의 내용이 꿈의 내용이 뭐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아래층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이제 아래층에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로마인이에요. 백부장이면은 로마인이 자기 집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은 지금 네가 곧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대를 해라. 초빙을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보냈더니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베드로님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로마인들이 베드로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사람들 긴장하죠. 베드로는 쫓겨다니는 때인데 수배당해서 또 도망다니는 때인데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로마의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 인장 물어보니까 긴장하지. 왜 그러세요? 하니까 실은 우리가 이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주인의 명을 받아서 베드로님을 우리 주인에게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하 이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거든. 이방인들은 마치 먹지 못할 음식과도 같이 부정한 존재들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짐승을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미 정하다 한 것을 시작.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거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부정하다, 베드로는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걸 베드로는 지저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중인데 밑에서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이 나를 불러.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을 깨끗하다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그 짐승을 먹지 않은 환상처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가지고 싫어요. 나는 거기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찾아가라는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쫓아갔어요. 일단 쫓아는 가봤어. 가봤더니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머리를 확 숙이면서 땅에다 절을 하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선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어느 때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백부장한테 이런 기름 대접을 받아보겠냐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살그머니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살그머니 무너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겸손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한 번 더 제가 베드로님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그래서 모셔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래 알았어요 하고서는
그럼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뭐 미리 할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예수님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좁은 방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율법주의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복음주의자로서 베드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아니할 정도로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진데 내가 어찌 여러분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다 오시오, 세례 받읍시다. 세례부터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야. 왜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이 귀하디 정하는 것을 그 지저분한 이방인들에게 전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쭉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청원서를 넣었어요. 예.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청원서를 넣었더니 거기서 이제 총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한 말을 들으니 내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당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승인의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승인받은 안디옥 교회가 잘 이제 성장하다가 14년 후에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순간들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영광을 위한 지혜.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위치에 대해서, 나의 자격에 대해서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오.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우리 11명의 사도들, 이제 마태아까지 12명의 사도들은 이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신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당신은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우리는 열심히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바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 역할을 감당하다라고 할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이 영광을 위한 지혜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과 협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대표 정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도 나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울과도 같이, 베드로와도 같이, 야고보와도 같이, 요한과도 같이 예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을 한다면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면 돼가 아니라 같이 하십시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어깨동무를 하면은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양쪽인 사람이 잡아당겨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줘요. 또한 뒤에 처진 사람은 양쪽 어깨를 붙잡아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어줘요. 어깨동무는 이거예요. 동력의 의미는 이거예요. 서로 함께 누가 따로 특출나게 튀어나가지도 않고 누가 특출나게 뒤로 처지지도 않을 수 있도록 서로 꽉 붙잡아주는 이 연대의 능력이 어깨동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 나아가는 지혜로운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